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많이들 외우셨네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온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일구어가고 그 가운데 느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 기쁨이 내가 사랑을 일구어서 생기는 기쁨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또 그 사랑과 기쁨으로 인하여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경작하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작하고도 이게 관계 속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오래 참음을 또 경작하게 되고, 그 오래 참음은 역시 친절에서 비롯된 자비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자비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에게 그 착함, 선함, 양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그 양선을 계속해서 경작하다 보니 충성,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작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온유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이 온유도 따로 혼자 떨어져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 가운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부드럽고 순한 것, 신사적이고 온순한 어떤 성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순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그래서 사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그렇죠? 예, 영어로도 meek 혹은 meekness라는데 그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즘은 표현하면 신사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meek보다는 gentle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meekness 대신에 gentleness 해가지고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온유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유한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연상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소를 잘 띠고, 그리고 이렇게 포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갖고 있는 부드러움, 신사적인 모습, 순함,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함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순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순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무딘 겁니다. 그냥 무디고, 그리고 타고난 기질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웃어 넘어가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하다고 얘기해주고 자기도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선을 넘어오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이구, 순한 줄 알았는데 한 손가락 하네. 지도 되게 놀랍니다. 다른 사람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부 다 죄성이라는 도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의 부드러움과 순함을 가지려면 무엇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가, 선행되어야 되는가? 도끼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도끼가 빠진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끼가 안 빠집니다. 요즘은 또 뭐랍니까? 덕해야 된답니다. 덕하게 공부하고 덕하게 돈 모으고 덕하게 일해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끼가 어디 빠지겠습니까? 도끼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그 태워진 재들도 전부 다 날려버려 주셔야지 되고, 그 자리를 성령의 강물로 또 씻어줘야 이 도끼가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끼가 빠진 상태의 부드러움과 순함인데, 거기에 하나 더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은 그런 부드러움과 순함을 넘어서서 단호함과 분명함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헬라어의 온유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할 때 이제 성서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그 당시 이 헬라어가 주로 사용되던 시대 속에 그 단어를 일반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고고학 발굴 같은 걸 통해서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 용어를 얘기할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고고학에서 고대 시대 필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BC 5세기 아테나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었던 것,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믿으십시오, 있었어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쓴 편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발굴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병사라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도시국가 형태 속에서의 도시 시민이 병사가 되고, 그럼 그 병사 밑에는 그 병사를 서포트하는 많은 어떤 그 종들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군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글도 알고 또 재산도 있는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한 계층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백마입니다. 하얀 종마를 선물로 보내면서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쓴 게 발굴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백마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동물 중에서 가장 멋진 동물이요. 이 말은 사소한 명령에도 순종하며 주인이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른다오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말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온유한 말이라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함,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과 순함이 있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 뭐든지 움직이는 부드러움과 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명령을 내리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질을 발휘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어떤 분명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부드럽고 순하며 단호하고 분명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온유라는 표현을 다시 또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할 땐 이렇게 제가 자주 얘기하죠.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주인의 말을 따라 주인의 사소한 명령에도 잘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전속력으로 쏜살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말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건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온유의 열매를 얘기하면은요, 그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한 분들, 또 뭐랄까요,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아이고 저 온유는 나하고는 뭐 거리가 먼 얘기다. 하나님, 제가 딴 열매는 다 하겠는데 이 온유 열매는 전 못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고난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무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딴 건 못해도 온유는 한다 이러는데 다 틀린 겁니다. 온유는 다른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기질이 급하고 예민하던 혹은 여유가 있고 무디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타고난 기질, 성격, 내게 주어져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훈련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드럽고 순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단호하고 분명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말은요, 사실 또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되곤 하냐면 겸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곤 합니다.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시편 25편 9절은요,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의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번역본에서 두 가지로 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the humble,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the meek,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본디 온유는 겸손과 짝을 같이 합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든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의도대로 부드럽고 순하고 또 단호하고 분명한 거라고 했죠. 그 모습은 고스란히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을 잘못 착각할 때 있죠, 우리가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그 낮추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집사님 한번 이사역 한번 해보시죠. 전 못해요 하고 뒤로 빼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 임영희 목사는 뭐라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그러죠. 한 번만 더 물어보시지 이럽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빼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있으라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바로 그렇게 짝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온유한 자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그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는가? 온유한 자에게입니다. 성령의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부드럽고 순하며 단호하고 분명한 그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요, 시편 37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싶습니까? 그럼 온유해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부동산을 많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겐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무엇까지 허락하시는가? 풍부한 화평, 풍부한 평화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온유일까요? 그 온유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말씀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랍니다.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왜 성경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뭐 비슷한 뜻 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으십니까? 자주 보실 겁니다. 이를테면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이런 표현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흔히 용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뭐라고 하면 이제 헨다이오디스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헨다이오디스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성경의 용법이에요. 그걸 그래서 요즘에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 같지만 사실은 또 짝을 같이 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겸손도 온유도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고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기도 열심히 하죠, 은사 받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어 닮은 자녀로서 그분 곁에 탁 섰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네, 어떻게 봐도 하나님 꼭 닮았네, 이런 하나님 성품 담는 것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 담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온유인가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또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사, 그들은 뭘 해야 되는가?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지를 말랍니다. 다투는 건 왜 다투는 거죠? 지 승질에 못 이겨 다투는 거죠. 그렇죠? 성질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단 말이죠. 내 도끼가 성령님의 그 용광로 같은 불로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드럽고 순하며 단호하고도 분명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참아야 된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또 훈계를 하랍니다. 이 거역하는 자를 훈계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자는요, 훈계를 해주면 그 훈계도 거역의 요소로 삼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훈계해주고 가르쳐주는데 그걸 또 근거로 삼아서 또 요구를 하고 흉을 보고 그럴 수가 있냐 없냐 그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하렵니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성도의 변화를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나서 못합니다. 저도 제법 온순한 사람입니다. 제법 무딘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이게 성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부드럽고 순하며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훈계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누가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훈계를 할지니 그 이유가 뭔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혹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누군가에게, 심지어 거역하는 자에게까지 우리가 훈계할 수 있는 것,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혹 저 사람을 회개케 하실까? 하나님께서 혹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인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긴 목사들이 이 온유함의 성품을 주 앞에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으로 훈련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만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또 여호와의 종, 주의 종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온유함을 훈련하고 이게 요구되는 성품임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헤이 목사님, 괜히 우리들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봤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고 얘기한 폼이 딱 목사님들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까봐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더 가져왔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디도서도 역시 이른바 목회서신입니다. 이건 디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 너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너 목회자는 네가 너에게 맡기신 양떼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만을 딱 발췌하여 얘기하면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유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드럽고 순하며 단호하고 분명한 그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온유한 성품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온유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온유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려면 우리에게 선행돼야 되는 성품이 뭔가 하니 평화입니다. 평정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 거역하는 자들을 만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면요, 이 길들여진 훈련된 말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길들여진 말은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개입될 때에 그거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순하고 단호하고도 분명한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발휘되는 것이냐면 주인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가 막히게 했냐면은 바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인 모세가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해 주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어떻대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하대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막 그냥 무슨 얘기든지 그래도 저래도 이런 성품입니까? 모세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온유하대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성경 읽다가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모세는 승질 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 2개도 그냥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막 그냥.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막 그러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하대요. 성경이 지면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랍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수기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대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저도 잠깐 봐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보자면은 한 사람과 한 아내인데 모세가 또 아내를 취했다.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서양 신학자들이 해석하려고 아마도 십보라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지금 모세에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처음에 애굽으로 올 때는 십보라를 데리고 같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시 친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가지의 재앙의 그 소용돌이 속에 모세가 십보라를 데리고 있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을 때에 그의 장인이 십보라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 1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한 2년째, 출애굽 2년째의 얘기로 시작되는 거 있고, 2년째 됐을 2년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2년, 출애굽 제2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서기 1년 이런 것처럼요. 출애굽 제2년 해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것은 사실 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비난을 해야 될까요? 야 모세, 너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또 있고 창세기도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어떻게 네가 십보라가 있는데 또 아내를 취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해야 되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그치 해주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비난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냐 하며 비난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셨대요. 비난의 내용이 뭐죠?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리더십에 대하여 시비를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이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건 어색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구스 여인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면 구스족의 여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스족은 영어로 쿠샤이트라고 합니다. 이 쿠샤이트족은 당시 어떤 종족으로 유명하냐면 용사의 종족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용사의 종족이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있는 광야 지역에 용사의 종족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구스 종족과 결혼 관계를 통하여 계약을 맺어 놓으면 이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구스 여인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모세가 자기의 정치력을 더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기들은 어떤 배경이 없는데 모세가 이렇게 구스 사람들과의 혈연 관계로 이들과 어떤 그런 동맹을 맺어버리면 이제 모세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도 여호와와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시비를 걸고 도전해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혹시?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고 있구나 하고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갑자기 그 증거가 뭐냐면, 갑자기 3절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하는 성경의 평가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상 볼 때 모세의 온유함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이 탁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모습은 개인의 정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무기 하나 변변하게 없는 이 민족,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쉽게 말하자면 작년이죠. 작년에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말렉의 침공을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떤 어려움을 받을 것, 비난을 받을 것,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위하여 결혼 동맹을 맺었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유함,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지도력 강화로 오해를 했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세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간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항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가 보였던 반응이 뭔가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해주고 있고, 함께 봤던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평가해주고, 4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모세를 비난할 수가 있냐,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얘기하고 환상으로도 얘기하지만 모세하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 모세는 내가 특별히 세운 종이다 하시면서 모세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다음에 나오는 온유의 열매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성은 이러한 온유로 반드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미리암을 치자 아론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나의 주여 이러고 나갑니다. 좀 전에 비난을 했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우니까 나의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때의 모세가 드디어 이 온유함의 결과적인 모습인 부드러움과 순함과 신사적인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거역했던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부정한데 나병에 걸렸다가 금방 나아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바로 부드럽고 순함이요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또 하나 이 온유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멍에를 짊어지는 강함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잘못 오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배움이 없으면, 이 가르침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온유함은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막 그냥 부들부들하고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온유함은 어떤 것인가? 멍에를 맬 수 있는 강함이 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만 시작. 아멘.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 쉬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은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쉽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남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목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냐?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쉬게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요즘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어서 어려워?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 줄게. 그만한 재력이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과 강함이 없이는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그 강력함, 그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잡히던 날 밤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보니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아니죠, 공간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죠?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딱 베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어부 출신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사 출신이었으면, 검도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머리를 쳤을 텐데 이게 빗 맞아가지고 귀가 맞은 게 아닐까, 제 상상력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 귀를 툭툭툭 흙을 털어가지고 다시 붙여주셨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군단입니다. 그것도 천사 부대가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사 하나가 세상의 3분의 1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천사 군대, 천사의 군단 하나만 와도 다 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천사 12군단, 모든 천사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경인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쫙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갖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른다면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기 위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기도 하고 홀드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온유란 말이죠. 그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지십니다. 그 멍에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니들 그래 날 잡으러 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금 잡혀는 주마.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죽어주마. 부활하면 보자. 이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단 말이죠. 아버지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내려와 봐라 그랬습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랬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내려와 주는 거죠.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까짓 거 못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묶어놨다고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내려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내려왔다 어쩔래? 그런 다음에 한 대씩 쥐어받고 까불지 마.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이러셨으면 우리도 그 거역하는 자들에게 가서 한 대 쥐어받고 까불지 마. 그러다 죽어. 이렇게 한 다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위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위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결정도 쏟아붓습니다. 부드럽고 순하시며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도 지고 내게 배워라 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단다. 주님이 농담을 하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떻게 가볍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멍에는 T자 멍에를 해가지고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맨대요. 그럼 이제 송아지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농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크면은요, 어떻게 이 멍에를 매주냐면은 노련한 어미소와 멍에를 같이 맨댑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소가 이 노련한 소를 따라서 멍에를 함께 메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면서 간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메어주는 멍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게 배워라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멍에, 온유 알았어요. 이제 부드럽고 순하고 단호하고도 분명함. 여러분의 입술이 움직임씩 하실 만도 됐는데 이제 이 정도 반복해서 얘기했으면은요, 여러분 목사가 반복하여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온유는 뭐라고요? 부드럽고 순하며 단호하고도 분명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그 온유, 멍에를 맬 수 있는 그 강함, 이것을 내가 추구하며 가야 되고, 그것을 가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시고 풍요로운 화평, 풍성한 평화를 갖게 해 주실 텐데, 어떻게 그 온유를 나는 훈련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온유함을 훈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그 온유의 자리로 훈련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문대로 하자면 이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비어있는 것, 가난하다는 건 비어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비워야 될까요? 우리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우월감을 비워야 됩니다. 뭔가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아 하는 엘리티즘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우월감, 어떤 엘리트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비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그게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다는 건 비어있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워낼 것을 비워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그 자리 가운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때 천국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어떤 그 우월감과 엘리티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통치하심, 다스림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린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려 생각이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는데, 그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요, 어떤 일이 탁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과 습관대로 그 일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막 처리해버려요.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또 내 생각대로 했네, 또 내 방법대로 했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애통해지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정말 나 기도하는데, 나 말씀 묵상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나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선언하시죠.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애통은 그냥 나오는 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서름이나 한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금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며 또 도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일이 덕덕 생기면은요, 그냥 내 생각이 뻘끄덕 하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또 딱 생각이 나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애통해 합니다. 그럼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럼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내 생각대로 딱 하는 순간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순간 애통해 하면 그 순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훈련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어서 나오는 복이 뭐였죠?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거기서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고 그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일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하여 애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반복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훈련받으며 길들여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새 온유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있고, 멍에를 매는 강함을 가진 자,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립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 온유한 자들로 세워집니다. 온유한 성품, 우리가 또 기도하며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